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항해 끝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항해에 오직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52절까지입니다. 52절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서에는 바다에 관한 기적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다에 관한 기적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2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모였던 군중들을 다 해산을 시키고 이제 제자들을 하여금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6장 15절에 재촉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요 앞에 구절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2개로 이제 다 먹이신 그런 일이 일어난 그 직후예요. 그 직후에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 5,000명이 되는 이 군중들을 먹이셨으니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이 5,000명을 다 해산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오늘 재촉하사 무리를 보냈다는 해산을 시킨 거예요. 야, 빨리 너희들 흩어져.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제 이 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벳세다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모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들을 해산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의 앞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안티파스의 영토 안이에요. 이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다가 이 요한이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니까 그 요한을 참소한 아주 잔인한 헤롯 왕이잖아요. 그 헤롯 왕에게 이제 5천 명이 모여서 자기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모인 군중을 해산을 시키고 이제 제자들은 야 너희는 이 헤롯 왕 안티파스의 영토 바뀐 벳세다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배를 타고 서둘러서 보내게 하신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받고 억압받는 이 정권에서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시달리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남미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가난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구세주로 믿는 해방신학이 막 창궐을 한 것이 바로 남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해방신학이 한때는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방신학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4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드라마로 보면 카메라 앵글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제 제자들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47절에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밤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안티파스 헤롯 왕의 영토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벳세다 지역으로 빨리 가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 47절이에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내 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배를 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약 200m 정도가 낮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400m 정도 낮는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지요.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지역으로 이게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 그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분지예요, 분지. 그리고 호수 주변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맥이 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와 그리고 더운 공기가 빠르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때문에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고 짧고 거친 풍랑이 자주 생기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오늘 또 그 풍랑이 불었어요. 그 풍랑이 불고 바람이 거세는데 제자들이 그 역풍을 뚫고 벳세다 지역으로 힘겹게 배를 지어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밤 4경쯤에 새벽 4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밤새 역풍과 싸우면서 배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탈진해서 이제 곧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령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간이 바다 위를 걸어오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본문에는 마가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매우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가는 오늘의 사건을 매우 사실적으로 적고 있어요. 역풍에 거슬려서 괴로워한다든지, 새벽 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적는다든지, 노를 젓는다든지,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들을 통하면은 이 사건을 매우 실감나게, 매우 디테일하게 오늘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인간의 역경의 고난을 자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마가는 동시에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는 자기들의 동족들의 아픈 삶을, 고된 삶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면은, 여기 우리 그림을 전공하신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 장면을 저는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어두운 밤에 풍랑이 치는데 그 역풍을 헤치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인생의 그 고된 삶을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 바다 한가운데로 그것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그림을 잘 그린다면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챗GPT가 제 비서거든요. 저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비서들 그런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챗GPT 유료로 저는, 아주 챗GPT가 어떨 땐 똑똑한데 또 실수도 많아요. 제가 지적하면 제가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 장면을 또 유명한 화가들이 이미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는 화가가 방금 이 장면을 마가복음의 6장 45절에 이 장면을 그림으로 명화로 그렸고, 미국의 헨리 오사와 테너라는 분도 그렸더라고요. 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술을 했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저를 진찰해 주시는 우리 덴버 신학교에 우리 박상혜 교수님 진료실에 들어가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딱 있어요. 그런데 많은 환우들이 이 수술하고 암에 걸리면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의 힘이 놀랍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고, 이 교수님의 간증을 통하여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이거를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야, 너가 의사가 되면은 너 진료실에는 꼭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걸어두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놨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인생의 굴곡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서기 약 70년경에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기 32년 또는 36년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 약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가 헤롯 왕 아그리빠에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서기 46년에는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대기근이. 또 62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 64년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정신병이 걸려서 이 로마 전역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를 시키지요. 그리고 수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순교한 지 2년이 채 안 된 66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에 항거하는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식량이 두절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서로를 잡아먹고, 오늘 하루는 우리의 아이를 잡아먹고 같이 나눠 먹고 내일은 또 저 사람 아이를 잡아먹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66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집마다 방마다 거리마다 시체가 가득 찼어요. 그 4년 동안 100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고난의 시대, 대고통의 시대, 환란의 때를 배경으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바다 위의 기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고된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죽어가는 동족들의 피 흘리는 이 아픈 삶을 예수님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피 끓는 마가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나가려고 하신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 새벽 4시에 정말 이제 거의 죽을 힘을 탈진해서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가려니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면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셔야 하시는, 패스바이, 지나가시려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지나가시니,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 아시죠? 뽕나무를 치는 그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참혹한 부패상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저 지나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지나가신대. 패스바이. 멈춰서 막 돌봐주고 안아주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그들을 그냥 두시고 본인은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거라고 적고 있어요. 밤새 노젓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시려는 척 하시는 예수님.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유령으로 알고 내버려 뒀다면은 그냥 지나갔을 예수. 그래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을 수도 있는 예수. 예수가 유령인지 아닌지 제자들이 소리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예수. 우리가 고생하는 이 역풍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까지는 그냥 지나쳐 가시려는 그런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고통이 닥쳐야, 고난이 닥쳐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에 거슬려서 밤새 노를 젓고 지쳐서 탈진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세상의 역풍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경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멈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바다의 기적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장에 소개되는 그 바다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풍랑이 치는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6장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날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 고물에 기대어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제 한밤중에 광풍이 붑니다. 파도가 이제 뱃전을 휘갈리면서 순식간에 배에 물이 차고 배는 당장이라도 엎어질 듯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그때 백고문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바다는 잠잠하여지더라라고 마가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깨우지 아니하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바다의 기적을 2번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싶다, 마가는. 구원하실 분은 당신인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가가 직면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의 압제, 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같은 민족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마가복음에 겹겹이 쌓여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자세하게 가장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 기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마가가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자세히 적을까요? 예수가 겪었던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가의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역경 속에서 풍랑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4장 40절에서는 풍랑 앞에서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고 꾸짖고 5장에서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9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또 10장에서는 눈먼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마가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마가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광풍이 있는 장면에서도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로마의 폭군들이 바다의 광풍처럼 거칠게 뛰놀고 맹수처럼 달려들어도 전능하신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이 역사의 물결은 그냥 넌 끝난다는, 잠잠해진다는, 그거를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과 가정과 삶의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파도와 광풍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물결 앞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와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간구해야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바다를 향한 고요하라,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역경 앞에 닥치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잔꾀를 통하여,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그 배후에는 그 모든 지혜를 주시고 이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세이비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백고문에 계속 주무시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랑에 힘겹게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젓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까 제자들처럼 유령으로 무시하면서, 유령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 한 분뿐인데 왜 그냥 지나치시렵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 내 힘으로 이건 이겨나가야 돼.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평생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의 역경이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지나쳐 가시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깨우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여, 저는 정말 나의 숨 쉬는 그것조차도 저는 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치는 풍랑 가운데 명령하시고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항해자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되게 하신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정말 세상 문화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시고 내 인생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셨는데 어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범사의 주님을 감사하되 아버지의 나의 삶에 모든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삶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모셔드리며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전도하는 마음이에요. 긴 시간은 안 하고 짧은 시간 전도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거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방향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전도지를 전할 때에 그것들을 읽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대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토론토 한일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희의 예배의 시간을 매주의 예배를 송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톡이 왔는데 너무나 부족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전 세계에 송출되는 그들에게 또 그래도 예배에 또 반주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아노 반주자를 찾고 있는데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걸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유령처럼 무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못하였던 우리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아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주여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백하고 소리치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중심 상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자를 한 명이라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이 역전되어 아버지 우편강도처럼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백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의 전하는 손과 우리의 전하는 이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반주자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토론토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 주간의 예배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헌금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